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스님은 아닙니다. 물에 탈모가 와서 이렇게 깎은 것 뿐이니까. 제가 오늘 오전 시간은 제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께 좀 소개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경상북도 경주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게 이제 1월 19일 날 한겨울에 집회를 갔어요. 이제 코로나 전이라 그때는 겨울에 수련회 캠프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캠프 주강사로 3일간 섬기로 내려갔습니다. 하루를 하고요. 다음 날 새벽에 한 2시쯤 됐나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 보니까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깊은 새벽에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그냥 펑펑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제가 사역하러 간 거 알고 있고 경주에서 어떻게 새벽에 서울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큰 일이 터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엄청난 일이 터졌더군요. 제가 딸이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가 이름이 온유라고 그럽니다. 둘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양해를 구하고 올라갔습니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에 가면 안암동이라는 곳에요, 고려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아주 큰 병원인데 이 고대 병원에 제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서 또 큰 병원이라 저수초에서 알아봤더니 5층으로 가랍니다. 5층. 5층이 소아병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캐리어 들고 백팩 메고 갔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또 찾아보니까 제 딸이 어디 있냐니까 응급처치실이라고 있어요. 또 위급한 환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들어갔더니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요. 그 침대 주위로 한 10여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 아내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팽개치고요. 그 의사들 비집고 들어갔어요. 제가 아빠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래를 내려보니까 침대에 제 딸이 누워 있는데 벌거벗겨져 있었어요. 속옷 하나 입고 있었고요. 이미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갑자기 터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담당 교수님이 제가 아빠란 걸 알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아이가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음 안에 들어갔습니다. 느닷없이 저한테 딸아이의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이 드라마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이런 일 당하니까요,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요, 침대 난간을 잡았어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면 참 드라마틱할 텐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제 뒤에 교수님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라냐면 이게 무슨 병이야? 이게 뭐야? 저희 딸은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는 병이었고요. 그래서 사례를 못 찾아서 교수님들이 외국에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딸은 중환자실에 열흘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도 모른 채 그렇게 죽음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찾아낸 병명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NMDA 수용체 내염이라고요. 정말 평생 듣지 못한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이게 어떤 병인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자아이니까 이 몸 안에 난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난소, 몸 안에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겼답니다. 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보지를 못했죠. 그러면 이 몸이요, 이 기형 종양을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항체를 만든답니다. 강한 항체를. 그러면 그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내려고 한답니다. 저희 딸에게는 이 항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자기 몸을 공격한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공격하죠, 그렇죠? 자기 몸을 공격하면서 이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간 겁니다. 뇌로 가서 그 강한 항체들이 뇌를 공격해서 8분간의 발작을 일으키게 했고 죽여버린 겁니다. 뇌사라 그러죠. 이게 제 딸의 병명이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서 앞에서 담당 교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불렀습니다. 2가지를 전해드려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어머님,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병원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뭐 소망 안 줍니다. 살릴 수 없답니다. 2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둘 다 완전 낙담되는 말을 해주셨죠. 공교롭게도 제 딸아이의 몸에서 보여지는 증상이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발작입니다. 뇌를 공격한 항체가 계속 몸에 거듭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라는 것은 신경의 중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추가 죽었으면 신경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죠? 아픔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몸이 울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생선회 드셔보셨죠? 살아있는 화를 잡아서 머리를 딱 잘라내도 그 몸뚱아리가 막 퍼덕퍼덕거리는 것처럼 이 항체가 몸을 공격하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계속 몸에서 항체가 공격을 하면 몸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이 더 심해지면 하고 올라와요. 신음이에요. 그리고 이 정점에 이릅니다. 저는 그 아픔을 모르지만 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요 견디질 못합니다, 몸을. 그래서 그 침대를요 막 돕니다. 이 몸이 어쩔 줄 모르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몸에 있는 이 링거가 많이 꽂혀 있었거든요. 링거를 와 하면서 다 뽑아버립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링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딸아이가 하루에 맞는 약값이 하루에 200에서 250만 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완전히 죽기 전에 써보지 않은 약들, 귀한 약들, 희귀한 약들을 다 써보자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돈이 들어있는 그 약이 들어가는데 얘가 으악 해버리면 다 뽑아버리면 이 귀한 약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알고 이 아이가 하면 발작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제가 침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 이 몸을 제 몸에 위에 덮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샌드위치처럼. 그리고 제가 이 2손으로 제 2팔을 꽉 눌립니다. 왜냐하면 링거를 뽑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이는 너무 아프니까 온 힘을 다해 으악 그러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 힘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 아이는 죽음 안에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말려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 말립니다. 한번 발작을 하면 여러분 짧게는 2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 이야기라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 한겨울 아닙니까? 1월 중순요, 2월 초순, 그거 발작 끝나면요 그냥 제 몸도 딸아이 몸도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
첫 번째 발작이 첫 번째 증상이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눈을 24시간 끔뻑끔뻑 뜨고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잤습니다. 향체가 딸아이 잠을 못 자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부흥회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3일 부흥회도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를 갔냐면 경남 창원에 갔습니다. 첫날 부흥회 마치고 이튿날 오전에는 이제 부흥회 없으니까 집회가 없으니까 쉬고 있는데 호텔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강사님 쉬면 뭐합니까? 바람 쐬러 나가자면서 저를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경상도에는 주기철 목사님, 전라도에는 손양원 목사님 유명한 순교자가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 쪽에 마산 창원 쪽에 문창교회라고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교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갔습니다. 가서 어디로 갔냐면 들어가니까 고문실이 있더라고요. 왜? 고문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들어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힘든 고문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뭐 손톱, 발톱을 빼는 뭐 전장도 다 있고요. 있는데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악의 고문은 뭐냐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랍니다. 오류기를 안 재우면 사람이 미쳐버린답니다. 여러분 하루 밤새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눈이 충혈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요 피곤하니까 충혈되잖아요. 저희 딸은 잠을 자지 않았다 했지 않습니까? 며칠을 눈 뜨고 있었냐면 20일을 눈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20일을 눈 뜨고 살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강하게 만드셨구나를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자살하지 아니하겠구나. 예, 그랬더니 여러분 하루 지나면 충혈된다 그랬는데 저희 딸은 20일이었습니다. 눈동자가요 충혈이 아닙니다. 흰자위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흰자위가요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했고요. 10일 지나니까 찐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뇌와 눈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신경이라 그럽니다. 뇌가 죽었으니까 시신경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눈을 많이 뜨고 있는데 24시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소리친지 모릅니다. 너 눈 뜨고 있는데 나 안 보이냐고. 눈 한번 깜짝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CTS TV 아시죠?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아이가 죽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이 왔어요. 방송을 하자고. 그런데 저 반대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랬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드니까 후원도 많이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다고요. 왜요? 저는 제 딸아이의 목숨을 가지고 이벤트 하기 싫었습니다. 둘째는 딸아이 여자인데 그 처절한 추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설득당해서 찍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딸아이가 눈 뜨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버렸고 뇌사 상태입니다. 예, 앞에 불 좀 꺼주시고 요거만 좀 꺼주시고요. 예, 꺼주시고 CTS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퐁퐁 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옷을 벗기자고.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오늘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꺼주시고요. 불 좀 켜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바람처럼 저희 가정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중환자실은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하는데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됩니다. 아십니까? 면회밖에 안 됩니다. 들어가서 그냥 거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15분 두 번 주거든요. 이게 아마 전 세계 룰이에요. 중환자실에는 의사, 간호사, 환자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고대병원에서 저희 가정에게 엄청난 배려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들어와서 24시간 계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그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대하면 늘 딸아이 옆에 엄마든 아빠든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병원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고 여자아이고 희귀병자라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해줬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한 하루 이틀 만에 배려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환자실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삶과 죽음의 중간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이 중환자실이더라고요. 그냥 산소 마스크 떼면 돌아가시고요. 들어가는 약을 그냥 스탑시키면 이 땅을 하직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봤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요. 체면, 체통 없어집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거기 안에는요. 교수도 있었어요. 큰 회사 사장님도 있었어요. 내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분들의 행동은요. 전혀 딴판입니다. 간호사를 부를 때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욕부터 합니다. 야!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간호사!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 소리친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아니 자기 입으로 누구라면서 어느 직책에 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근데 하루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왜요? 여러분 중환자실은요. 환자는 많은데 간호사가 적어요.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그분은 죽음 앞에 있잖아요. 불러도 안 와요. 옆에 가족도 없잖아요. 혼자 간호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상을 떨어야 오는구나. 아시죠? 더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러면 날 좀 더 챙겨주겠지.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막 욕을 하면요. 간호사 딱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몰핀 마약 같은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애원복권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배려가 아니었구나를 알았습니다. 왜요? 저희 딸은 한 번 발작하면 2-3시간을 발작하는데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 다 전쟁터인데 저희 딸이 무슨 VIP라고 간호사가 그 아이를 껴안고 2시간을 싸우겠습니까? 병원이 아신 거죠.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를 들여보내셨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의 몸의 체온이요 늘 40도였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아시죠? 어린아이가 제일 무서운 게 열병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몸에 항체가요 자꾸 자기 영역을 이렇게 극대화한답니다. 그때마다 발열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이 열을 잡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해열제를 먹이고 더 강한 주사 놓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리 써도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을 잡은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벌거벗기고 시체를 염한다 그러죠. 죽은 사람 그것처럼 벌거벗긴 채요 그 얼음물에다가 수분을 넣어서 짜서 24시간 닦아냈습니다. 이렇게 열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간호사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넣어줬구나.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는 밖에 있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밤 11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밖에 많던 중환자실 가족들이요 밤 11시가 되면 다 떠납니다. 왜? 내일 또 와야 되잖아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집으로 가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근처 사우나나 모텔 가서 주무시고 오십니다. 근데 한 서너 명은 안 갑니다. 그 한겨울에도 밖에 따뜻하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자고 안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환자실 그 정문 위에 보면요 천정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음악이 나오는 스피커가 아니라요 거기서 지지직 거립니다. 이제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냐하면 늘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누구 가족 들어오세요. 죽었단 말이죠. 혹시 오늘 내 가족이 이름이 불러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제발 안 불려지기를.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오늘 쉬러 갔다가 딸아이의 죽음을 못 보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죽치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었어요. 왜? 병원도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할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헉헉 그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밤새 여러분 잠이 안 옵니다. 이 딸아이가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그 사건 안에 있을 때는요 제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지 않으면 숨을 못 쉬었습니다. 뭐 애가 잠을 안 자니까 저도 늘 잠 안 자고 돌봐야 되니까 코피가 터지고 뭐 쌍코피 늘 터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에다가 쿵쿵 찍으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헉헉거렸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이제 교대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야 되죠. 희한합니다. 그래도 헉헉거렸는데 내 마음에 참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기분이에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다시 생각하고 한번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기에 거기는 방이 없어요. 중환자실은 아시죠? 그냥 커튼 치면 이게 방이거든요. 왜? 쭉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저기 제 딸의 그 침대가 보입니다. 커튼이. 그러면 제가 가서 문을 딱 이렇게 커튼 열면서 웃으며 듣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웃으며 인사합니다. 온유야, 아빠야. 딱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입은 웃고 있는데요. 눈물이 보통 우리는 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어떤 눈물 흘렸냐면요. 총알이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튀어나갔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있는 그 딸은요. 제 딸이 아니라 짐승 같았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니까
뇌파 아십니까?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게 전선이 그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와 하면 뜯어버립니다.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이게 스티커거든요. 온 머리에 풀이 가득해서 머리를 감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킨 그 이쁜 그 윤기 나는 머리털이 그냥 짐승털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있죠. 아까 보셨겠지만 몸은 뇌성마비처럼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42cm짜리 호스를 여기 링거랑 꽂혀가지고요 끼워 넣어요. 이게 이제 위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밥 한 그릇 그 물에 말아서 뚝딱 한 5분 만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한 끼를 먹는데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발작이 오면 와 해버리면요 이거 다 뽑아버립니다. 그런 적 많았습니다. 거의 다 먹였는데 발작이 와서 뽑아버리면 다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영양물이 안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영양물이 없어지면요 그 아이는요 손등 있죠. 이 초등 1학년이 얼마나 부드럽고 하얄까요? 근데 까맣게 변합니다. 손등부터. 그리고 타고 들어갑니다. 까맣게. 그리고 쩍쩍 갈라집니다. 이 비타민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그런 애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알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2가지 세상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한 가지 세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수다 떨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하시고 뭐 이런 일반 세상이 있고요. 또 하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저와 딸만 있는 세상. 제가 걸어 다니면서도요 그랬어요. 참 부럽다. 저분들 세상에 참 부럽다. 나도 그리 살았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2개 있으니까요 어떤 위로도 안 들어와요. 왜? 세상이 다르니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내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형벌이 이거겠구나.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나 자신이 암이나 어떤 병으로 죽임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죽은 병이 아니라도 그저 감기 걸려서 밤새 못 자도 내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애는 죽음만 해도 허덕이고 죽어가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기도를 살려달라고 그랬는데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꿔달라고. 날 데려가시라고. 예,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외로웠는데 어느 날 우리 딸에게 발작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이 아픔을 이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고요. 순간 제 입에 터져 나왔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심장이 찢어진다는 말이 이거였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아는 척 살았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이라 죄송합니다. 태어나 보니 늘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늘 말하고 교회 학교부터 해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다니면서 늘 귀에 못이 박히로 듣는 것이 그런 설교였습니다. 신대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날 내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처절했다는 것을 처음 한 겁니다. 모르고 아는 척 살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터져나온 기도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 모르면서 이해하는 척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목사라고 설교를 하면서 다녔는데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냈는데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구덩이에 빠졌을까? 이 두려움부터 이게 막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정신없이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또 제가 알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언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게 되냐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16장 2절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지 않냐? 내 직분이 뭐냐? 장로 아니야? 내 직분이 권사고 집사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겠지 생각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그때도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들통나니까 하나님 보이시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너무 부끄럽지만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엄난을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것은 내 신념이었습니다. 교회 와서는 아멘, 믿습니다 고백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 경험과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하나님 말씀 따른다지만 공동의회 재직해하면 다 자기 경험과 자기 기득권과 자기 가치를 주장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였더라고요. 저는 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비웃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달달 이어오는 그들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가려 있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우리 어떻습니까? 성경에 줄쳐 있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 형광펜에 줄쳐 있는 그 부분들은 다 나 좋아라는 말이죠. 축복된 말들, 격려되는 말들 아닙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가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는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별로 동조하지 않죠.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곧 그 말은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희생하기 싫은 거죠. 뭐요?
종교 행위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소유욕에 물들여 있었던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는 인색하죠. 헌금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빼서 더 적게 드릴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구해서 부유해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에게도 결국 인색하죠. 밥 먹었냐 말하면서도 방 한 그릇 사줄 마음 없는 사람처럼 그게 저였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니까 제 모습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보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목사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 욕심이고 제 욕망이었는데 아닌 척 강단에서 그렇게 떠들고 살았더라고요. 그게 죽음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겹쳤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다. 그렇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뭐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의 기도를, 아무나 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답니다. 성경은 의인의 간구를 듣는답니다. 그때 불쑥 제가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까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극정성을 들여야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런데 들어주셨습니까? 대부분 아닐 겁니다. 왜요? 저는 그때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제가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 없구나.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이사야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요? 하나님 나 절박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본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런데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소원이 있으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와 누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이를 살리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내 안의 죄악들을 다 토설해내서 하나님 듣게 만드셨어. 그분이 움직이셔서 딸을 살려내는 것밖에 없구나. 이것이 막 연결돼서 제 삶을 덮치니까 끊임없이 제 입술에는 내 죄를 토하는 회개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 같은 인간이 있을까 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런 노래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그렇게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했습니까? 그런데 그렇던가요? 예배당에서는 비록 그렇게 고백했을지라도 예배당을 떠나나가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십시다.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즘 유행하는 유용호 변호사 다 보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드라마 왕국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드라마 한 편은 보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인격이신 성경은 우리 꺼내서 읽습니까? 그 얇은 한 장 넘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몇 주 전에 경기도 안성에 갔는데 2인 2색을 하더라고요. 첫째 주는 조혜련 씨 아십니까?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와서 간증을 했고 그 다음 주 제가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혜련 집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도전이 됐다고. 근데 그분의 말 중에 이것이 떠나지 않더라고.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전에 일본의 남녀 호랑교 믿은 거 아시죠? 그 무속신앙을 믿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분 입으로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아니 지가 맞는 경전에 있는 말씀도 모르면서 제대로 하나 외우는 거 없으면서 무슨 나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제일 의문스러웠던 것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왜 말씀을 안 읽지?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24시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디에? 핸드폰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핸드폰 집에 놔두고 나오면 뭡니까? 대재앙이랍니다. 아이든 어른든 관계없이. 왜요? 이것 가지고 삶을 살았거든요. 이것 가지고 유튜브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요즘 지상파 안 본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그리고 이거 가지고 드라마 보시고 음악 들으시고 게임하시고 계좌 이체하시고 소리는 이것으로 커피 사 먹고 다 해요. 이걸 놔두고 나오니까 하루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분 없어도 내 의식에 없어도 우리는 거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말 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아마 그래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복 받아보자.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이 말로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잘 생각. 근데 이 문구를 보면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답니다. 예수가 뭡니까? 수단입니다. 방법이죠. 예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복? 어제보다 잘 사는 복. 내가 잘 되는 복. 우리 딸아이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복. 직장 가는 복.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보여. 제가 아까 여러분들 유심히 봤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요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근데 얼굴은 전혀 환한 얼굴처럼 앉아 계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동일합니다. 입으로는 뭐랍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쿵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렇게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초막 때문에 힘듭니다. 쭉쭉 성하는 저 아파트에 왜 내 집은 없지? 영끌 투자 다 해서 아파트 하나 샀는데 금리가 높아져서 늘 월말 월초 되면 이 대출 어떻게 갚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 간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직장 상사와 후배의 관계, 그것 때문에 그 힘들어하면서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뭐래요? 아니요, 예수만 있으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이 모순을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월 달이 되면 전국의 교회에서 새벽기도 붐이 일어난답니다. 11월 달 되면. 왜 그럴까요? 수능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달 교회 집회 가면 플랜카드 다 붙어 있어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왜? 지극정성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수능 끝나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길선주 목사님이 뭐 처음 시작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르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 기도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분 만나려고, 그분 음성 듣기 위해서, 그분 말씀 듣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어느 집사님이 나왔다 합시다. 막 절박하게 기도한다 합시다. 그분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저분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서 새벽에 눈을 떴구나 보다는 이 집에 뭔 일이 터졌나 보다. 왜? 우리가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 밖의 일이 터져버리면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제가 처음 가는 가게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딱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한번 쭉 둘러봅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둘러보면 이 가게 주인이,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아는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특히 계산대 뒤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액자에 승구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게 주인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아는 거죠.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랍니다. 제가 최근에도 금요 집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전체 금요 집회였거든요.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미약해졌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를 믿고 오늘 집회를 합니다. 하니까 다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기도가 틀렸죠. 왜요? 먼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욥기 8장 7절에는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8장 1절부터 읽으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온지 유추가 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 네가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너와 네 자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네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욥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도 칭찬하고 있고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그런데 욥의 친구가 혼자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 말한 거죠. 세 번째는 욥기는 42장에 2장이 끝나거든요. 42장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평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이 옳지 않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문맥에도 맞지 않으며 하나님도 옳지 않다는 말을 우리는 액자에 부적처럼 적어서 붙여놔요. 왜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라고요? 창대케 되는 것.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였더라.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슬프고 뭐 때문에 돈입니까? 예수 때문입니까? 역시 오늘 여러분 저와 같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들통나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 속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 예수께 물은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물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앉아 여러분들은 다들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뭐래요? 예수님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 가기를 구하여도 결론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요? 좁은 길 싫어하거든요. 교회 다녀도 좁은 길 싫어하거든요. 왜요? 불편하잖아요. 왜요? 미련하잖아요. 왜요?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다고 노래하지만 정작 나가서는 온갖 거짓말과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접두를 땅 붙였을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때 들통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들통나면 다시 기회가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통나셨어. 하늘의 형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두셔야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죄인들에게나 세리나 창녀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의 복은 아무나 받지 못한답니다. 뭐요? 하늘의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가짜로 살다가 그때 들통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막 죄를 짓다가 혼자 나쁜 짓 짓다가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되죠? 감옥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그 경찰서 앞에 그 포트라인 쓰면 그죠? 모자 쓰고 마스크 끼고 두 손을 가립니다. 왜? 자기 인생이 끝났거든 이제는요. 세상은 들통나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들통이 나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짜 행위 살았구나, 내가 종교 행위로 살았구나. 그렇게 들통이 나면 그저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들이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자기들만이 하늘의 복을 받는 선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다 무효화시키고, 그렇죠? 그분을 믿는 백성, 오늘 저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들통나셔서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라고.
이건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못 겪는 거니까.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증이 좀 많은데요, 시간상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딸은요 꼭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딸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놓고 아빠 당신의 진짜 모습이 뭔지 봐, 이런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병원에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뭐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때 한 달 반 있었는데 병원비가 1억 6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귀한 약들을 다 쓰고 비싼 약을 샀는데도 병원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방병실로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온유의 동생이 있는데 6살이었습니다. 또 그 아이가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셋째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소아 우울증입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죠. 팔자가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병원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를 못 돌보니까 이 집에 이틀. 근데 걔는 몰라요. 우리는 알지만. 이해되시죠? 이 집에 이틀, 이 집에 3일 돌려막겠습니다. 이 아이는 늘 모르는 사람과 밥 먹고 차하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 온 겁니다. 애가 너무 이 행동이 이상해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 교수님이 살릴 애를 살리라고 지금. 올해 1월 19일 날 이 둘째를 살리기 위해서 고대병원 갔지 않습니까? 한 달 반이 지난 후에 결론은 둘째는 포기하시고 막내를 살리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는 이 우울증 걸린 애를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려야 되니까 일 이상을 살아줘야 된답니다. 엄마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버리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3월 20날 새벽에 이 온유가 또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발작이 더 심했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 1, 그때 제가 새벽 1시에 찍은 영상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가 왜 찍었냐면 아내에게 보여주려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아멘. 아멘. 불 좀 꺼주시고 다 꺼주세요. 예, 이게 그날 불 켜주셔야 됩니다. 그날 새벽 1시에 이 아이가, 죽음에 있는 아이가, 그런 아이가 뭔가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유야 뭐 왜? 그런데 이 죽음에 있는 아이가 손을 모으더니 펑펑펑 울면서 입을 열었는데 그렇게 많이 불렀던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예수라고 죽음에서 깨어난 겁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진료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포기였는데 인간이 포기하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산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딱 깨어났는데요. 명령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무균실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논도 했고요. 지방, 단백질 다 사라졌습니다. 근육이 다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빼빼 마른 그냥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다리고 발인데요. 굳어버렸습니다. 뼈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재활과 의사, 마사지사 막 와서 풀기 시작했고요. 이게 안 움직이면 애들은 빨리 이 뼈가 굳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영양학과 교수님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의논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너무 엄청난 일이 해결됐는데 다음에 어떻게 하지, 물리적인 이 문제를. 그런데 이제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 얘가 코로 닿기 때문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깨어났으니까 입으로 넣으면 될 것 같다. 최고의 영양분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뻣뻣한 아이를 휠체어에 태웠어요. 태워서 1층에 갔어요. 1층이 그 영상의학과입니다. 영상의학과. 그래서 영상의학과가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인데 영상입니다. 이거 움직이면 두개골이 다 보이는. 그게 앉히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온유야 입을 열어. 그러니까 입을 열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수님이 요플레 있죠.
그걸 한 스푼 딱 떠서 혓바닥 위에 올려놨어요. 맛있는 딸기 맛. 그래서 이걸 아이가 맛있으니까 액체니까 무리 없이 꿀떡 삼키면 먹을 수 있구나. 입으로 넣자, 영양분을. 이렇게 됐는데 그 한 스푼을 못 넣는 거예요. 못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의아해하면서 이거 왜 못 삼키지? 그러면서 제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그 엑스레이 앞에 있고 교수님의 그 영상 그 모니터 앞에 있었는데 저한테 혼잣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2달 동안 코너만 더 가지 않습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걔를 안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8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 8일이 지났는데 8일 만에 하나님이 대낮에 또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불 한번 꺼주시고요. 그때 찍은 영상 가져왔습니다. 예, 영상 2번째 부탁드릴게요. 빨리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태빈 씨 기다려줘요.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됐어? 됐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네. 아멘. 여러분, 제가 이걸 지냈겠습니까? 여의도 순봉교회나 큰 교회 가면 제가 다 했거든요. 거기 가면 의사들이 제가 이제 책이랑 CD 판매 때문에 뒤에 있으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감성을 건드리기 위해서 지혜에 왔겠습니까? 우리 딸이 병원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죽고만 있을 때 아내가요 저한테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온유가 발이 컸어. 2달 만에 무슨 발이 큽니까? 근데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헛것을 보는구나. 그 자기가 가서 마트 갔어요. 사이즈 큰 걸 사왔어요, 신발을. 그리고 그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병원. 그런데 온유가 예수라고 깼지 않습니까? 못 움직이는 몸을 가만히 켜고 있는데 자기 눈에 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선반에 있는 게. 저한테 아빠 신발 그래요.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기 못 움직이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가슴에 안을 줄 알았는데 줬더니 신겨져 그래요. 신기는 사이에 걸어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기저가 나오는데요. 문 열면 바로 앞에 접수처예요. 우리 딸이 이 관종이었거든요. 이 희귀병이 어떻게 임상 실험처럼. 그래서 병원 의사 제일 잘 보는 곳에 우리 방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1인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가 기저가 나오니까 의사 간호사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고개를 딱 드는데 저가 아니라 온유가 막 웃으면서 엄지척하고 걸어 나오니까 이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뻘떡이 났어요. 이분들이 누구보다 그 딸아이의 병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어나서 저 읽지 못합니다. 간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입을 막고 막 울었습니다. 그분들 예수 믿는 분 아니었어요. 9명이 3교됐는데 9명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닌다 말했고 나머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발작을 하고 같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바퀴를 돌고 병실에 갔는데 저희 주치의가 있어요.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친했거든요. 들어왔어요. 그때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사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 병원에서 말하지 못해, 특정 종교에 말하지 못하게 해서 못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시죠? 우리 주님이 하신 거. 저 뒤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쑥덕 거리고 있다고. 그분이 최근에 연락 왔어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지금 있다고. 오늘 어떻게 지냅니까? 그리고 3월 20날에 예수라고 깨어났고 3월 28일 날 걸었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병원에서 할 게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암 환자처럼 5년 외래합시다.
자, 여기도 수많은 간증들이 많은데 오늘 주일 오전 예배라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그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보통 4월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제가 3월달은요 뭡니까? 사순절이잖아요, 그죠? 사순절 기간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우리 딸 곧 부활절 오는데 그날 살리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우리 딸 데리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갑자기 깨어나고 걷고 태우면 나 이거 정신이 없는데 참목사가 어떻게 그 애를 데리고 온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게 그거잖아요. 약속이니까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 있다가 11시 예배 그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선포했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었던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죽었던 온유가 오늘 살아 돌아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하고 문이 열리면서 저랑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데 교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박수를 막 쳤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진짜 중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막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자기 기쁨 막 하다가 울음받아 됐어요. 너무 기쁘니까 우시더라고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와중에 제 엉덩이에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와요. 아니 지금 다 예배할 텐데 그럼 집회 초청은 아닐 것 같은데 병원에서 왔나? 하고 살짝 봤어요. 봤더니 누가 문자를 보냈냐니까요. 같은 예배당에 같은 장소에 저 뒤쪽에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 자매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주금 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같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가 문자한 거예요. 뭐라 적은지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네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기보다는 이 뉘앙스가 뭡니까? 뉘앙스가 온유가 쩌벅쩌벅 그러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 자매에게 어쩌면 예수라는 존재는 추상적인 거예요. 있다는데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예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의식에도 교회에 오면 생각나는 예수. 그런데 돈은 피부에 와닿는 임재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교회에서는 예수라 말하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내 신념이 신앙 위에 있고 돈이 주인인 사람들. 어쩌면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눕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생명이라는 사진 하나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사진. 그렇죠? 뭡니까? 생명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자, 글씨 보입니까? 숫자가 보입니까? 몇 번이죠? 또 9 보이죠?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 할 때 이거 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생명 통을 못하면 신호등을 구분 못하니까 면허자 안 줘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 있어요. 뭐요? 거룩함요. 거룩함을 교회에 오면 유교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엄숙하게 앉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함이 뭔지 아십니까? 구별됨입니다. 수많은 점들이 있지만 그 안에 숫자가 보이듯이 저 인간 세상은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면 숫자가 보이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사는 삶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소망의 천국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 평소에 좀 잘하시지. 우리끼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같이 사는 건 뭐 그래 다를 게 뭐 있니? 너도 돈 문제가 터지면 나처럼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노후 대책이 없어서 늘 골몰하는 것이 이 노후 대책. 그럴 밖에 왜 교회 다니? 그 시간에 그냥 집에 쉬지. 이러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삶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우리.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강력히 하는 줄 아십니까? 제 딸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0년은 더 살 나이 아닙니까? 100년 시대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인생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가짜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그 앞에 다 들통날 텐데 그때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적인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데 돌아보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근데 내 안에는 핸드폰이 거하고 내 안에 매스미디어가 거하고 내 안에 유튜브가 거하고 내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지 못하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자기 뜻만 주장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구나. 이리 살다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일하심을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생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통나셔서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노래 하나 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많이 기대되고요. 오후에는 아시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간증보다도 더한 집회가 오후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때 노래 많이 하기로 하고요.